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 후에 주신 전리품과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은 두 개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면 셈족의 후예들이 일으킨 전쟁사가 바로 이 창세기 14장의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셈족의 후예들이 악의 방식에 빠져서 타락과 전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단의 전략에 빠지게 되면 악의 축이 되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셈의 후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었는데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만이 믿음을 이어받고 그를 통해 셀라를 낳고 셀라를 통해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10장. 셀라를 통해 에벨을 낳고 에벨을 통해 벨렉과 욕단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바로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삭이 믿음을 이어받고 그것을 셀라와 그리고 잘 안 외워지지. 에벨과 그리고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세워졌고 욕단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이 이 아시아권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복음을 그 당시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변한 민족 중에 하나,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은 복음을 접하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한 순교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복음의 확산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욕단의 후손들이 흩어져 들어와서 결국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렀지 않았나. 그리고 잠시 복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대한민국은 그 5천년의 역사의 흐름 안에 이제 이 19세기, 20세기를 들어오면서 그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복음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셈족의 전쟁사는 아르박삭을 제외한 셈족의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아수르가 일어나고 후에는 그 아수르를 또 대적하여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 문명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문명이 또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사에 대한 말씀을 보았듯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들로 하나님이 적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의 적이 되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제가 민수기 강해를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선택이 악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자히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을 통해서 인생사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보았듯이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에 왔고 또한 애굽에서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베델에 가서 다시 회복한 후에 그는 곧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적 준비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바로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 얻은 재물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까지가 지난 창세기 14장까지의 아브라함의 계속된 선택의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선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의 전리품,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번, 믿음의 후손, 믿음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가져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소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6개월 있다가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제 안에 갖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 저는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사는 신앙과 이것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도 그렇죠. 자식도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부모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점점 뭘로 변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좋은 자녀들은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우리 한종이 형제가 뭐 큰아들은 지금 나가 살지만 한종이 형제는 지금 키가 크잖아요. 힘이 나보다 훨씬 더 세겠죠. 내한테 요즘 뭐 게임도 안 되겠죠. 그런데도 제가 우리 한종이 형제한테 딱 뭔 말 하면은 한종이는 단 하나의 톨도 달지 않아요. 듣고 네 그렇게 하고 바로 가서 실천하려고 딱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실천하는. 이게 뭐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좋은 질서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 경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갖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방패가 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14장에서의 그 큰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지켜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줬다라는 것을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말들은 굉장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녀들을 키우고 갈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두려움만 갖게 하면 안 되고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줘야 되고요. 그 자녀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뭘로 보호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상급이 되어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상급, 그 나에게 주는 상급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상급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서 무슨 상을 나에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게 가장 중요한 상은 자식인데 나는 자식이 없고 내 이 많은 재산을 거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나의 유일한 내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이 내가 죽으면 누구께 다 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 것이 다 되고 맙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를 달라고, 씨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바로 전리품, 그것이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씨가 2절에 4절에 보면은 씨가 없사오니, 상속자가 없사오니 나에게 씨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너에게 씨를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한 80세가 넘었지 않을까. 80 한 5, 6세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할아버지한테 씨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 200년 사는 사람들은 80이면 청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청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80 거의 한 87, 8, 6, 5, 6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네 몸에서 씨가 날 거다, 생길 거다, 이렇게 네 씨가 생길 거다,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씨를 말할 때 이 씨는 표면적으로는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표면적으로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태어났죠?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 이삭은 예표입니다. 예표. 누구에 대한 예표냐?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믿음을 완성시키고 믿음의 진정한 출발점,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진정한 출발점, 그 출발점이 누구냐?
이런 것이 중요해요. 이 믿음의 씨에 대한 이 씨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도 받게 되고 이삭도 받게 되고 야곱도 받게 돼요. 이삭도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고 또 야곱도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다 동일하게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씨를 지금 실질적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못 봤는데 그 씨를 바라보면은 믿음을, 그 씨를 향한 믿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씨, 이 예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예수가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출발점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또한 믿음이 완성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막 밀리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라. 시선을 돌려 어떤 것에 주목하라. 이게 바로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여기 출발점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생활 열심히 하고 그 열심을 통해서 믿음이 쌓여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죽을 때까지 다니고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해도 죽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도 있어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하고 예배 빠지지 않게 해야 되고 뭔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뭔가를 열심히 뭔가 해야지 믿음 생활이 믿음이 될 거라고 믿고 그 열심히 하다가 성도들이 믿음도 없이 골병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교회는 그것을 열심히 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 열심히 하기 전에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은 믿음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 믿음이 그에게 어떻게 생기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는가, 왜 믿음이 자꾸만 자리를 못 잡는가, 그 못 잡는 것에 대한 것을 풀어주고 믿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믿음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그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거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을 막 모태신앙 했다.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 막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옛날 작은아버지가 했던 얘기예요. 안수집사 시절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그 믿음은 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굉장히 강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몇 가지 그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이런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팩트가 진짜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와서 확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제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도록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의 종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성도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마음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만큼 줄 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는데 그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게 사람 관계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유 방 집사님 참 예쁘시네요. 그러니까 야, 이 세상에 강요한 목사가 최고야 이럽니까? 그렇게 해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 집사님을 향해 내 마음을 줄 때 방 집사님도 나에게 그 마음을 주고 나도 방 집사님에게 마음을 줄 때 방 집사님이 내 마음을 알고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우리 강요한 씨가 최고야. 강요한 씨가 확실히 날 사랑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응? 그리고 우리 영적 아버지라고 나한테 옛날에 그랬잖아요. 밥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가 잘 가져가도록 도와줘야만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 다음에 힘이 닿으면 이제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세요. 아멘? 네,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네,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해줘야만이 그 성도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큰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막 흔들려요. 파도가 한번 미씩 밀려오면은 세상이라는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의심병이 한번 막 돋우기 시작하면 막 생각 속에서 사단이 막 전략적으로 생각을 통해 한번 막 나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고 내 안에 막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그 의심은 막 걷잡을 수 없는 유혹으로 빠져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씨는 이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이삭 줄 거라고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거라고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니 내 몸속에서 난 자가 그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씨에 대한 정의를 창세기에서는 몰랐어. 그런데 신약의 갈라디아서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며 갈라디아서 교회에 갈라디아 말씀을 보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죽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표로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누구를 주신 거냐면 바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99살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으로 주신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씨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내가 약속한 씨를 주리라. 뭐라고요? 약속한 씨를 주리라. 그 이삭에게 약속한 씨도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증거로 이삭에게 그 증거로 그 씨의 예표 증거로 누구를 주셨냐면은 믿음의 사람 누구를 주셨어요? 야곱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곱을. 그리고 야곱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계속해서 이 육신으로는 야곱의 가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이 믿음의 역사의 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들이 증거가 되고 예표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성경 강의할 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들이 사단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라고. 그죠? 막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아합 시대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 예수가 오는 그 혈통을 다 자르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겨우 그 요아스인가가 살아가지고 다시 그 왕위를 잇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것들은 다 예표이고 증거이고 그런 거예요. 응? 그 믿음의 증거들인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들. 예.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씨를 내게 주리라.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25절에 갈라디아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2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율법에 갇혀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으니 너희는 믿음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라겠어요? 합하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이삭을 통해 약속하고 야곱을 통해 약속하고 계속 그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주신 믿음을 잡고 가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간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을 놓친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을 바라보다가 뭐 별것도 없네 하고 그냥 놔버리는 사람도 수두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믿음을 계속 잡아온 바로 이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온 한 민족, 믿음을 가진 한 민족,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한 민족의 역사를 이뤄가는 결정적인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믿음.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나의 자녀와 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며 그 속에서 그들이 이 전 세계 민족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가져가야 되고, 최소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 믿음을 공급하고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것이 헛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30년, 40년, 내가 만약에 모태신앙을 했다면 60년의 신앙생활을, 아이고 갑자기 내 나이가 진실이 밝혀지는 50살로 살았는데 10년 젊게 살았다면 그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응?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여정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누구와 형제다 그랬어요? 이삭과 같이 형제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응? 이 믿음을 이어받은 형제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씨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삭과 같이 형제라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피예요. 피. 온몸에 흐르고 있는 피. 제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피라고. 피. 온 인류가 이 복음의 피로 하나 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이 복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순수 복음, 이 복음의 강력한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우리도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죽었지만은 우리는 이 약속이 오셨어요. 그죠? 이 약속이 오셨어요. 이제는 이 약속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이어갈 자로 우리는 이 믿음을 이제 우리 대해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 대해서 믿음이 소멸되면 안 돼요. 강요한만 믿고 강기도 강한종이 다 소멸돼 버리면 안 돼요. 지금 내 믿음의 위기가 와도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서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반드시 내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을.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거야.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에서 찾아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섰으며 믿음에서 더 달려가고 믿음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전쟁에서의 세계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첫 번째 주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전리품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품속에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인류를 믿음 안에 전 인류를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류를 믿음 안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완성시키고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알고 알려주는 결정적인 그 믿음의 씨를 가지시고 품으신 분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다가 그의 삶을 다 마감했어요. 그래도 그는 말하기를, 이 땅에 서 있는 삶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나에게 더 큰 영광이었고 축복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어떤 막 죽음의 문턱에서 막 이 죽음의 문턱을 안 넘어가려고 그 문지방 있잖아요. 문지방을 잡고 거기서 그것을 안 놓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 세상 우리 말로 와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죽음의 문턱을 안 넘어가려고 그 문고리를 잡고 그를 죽음을 막 거부하는. 그러니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알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을 때예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가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슬픈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것은 영혼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서 21절입니다.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여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도 전쟁의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시고 그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땅은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전리품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 언제 확실하게 넘어오는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레위기 19절에 보면 거기 15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제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주로 1년 된 것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3년 된 예물을 제사의 예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한 제사를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그 애굽 백성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재산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 죽기 직전에 어디로 가요? 애굽 땅에 가는데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확정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가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이 이제 죽고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이 너희 백성의 땅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지금 가질 수 없지만 땅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그렇게 바라보며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이삭에게 알려졌고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자자 손손 대세대 손손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이 그렇지 이때가 오리엔트 문명의 시대인데 400년을 지났는데 나중에는 백성들이 원망하죠. 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냐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한 그때가 언제냐고 하고 그들이 마음의 그 충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하시냐면 바로 모세를 예배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신의 때에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더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히브리서 11장 9절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야곱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거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루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환영하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증명하며 살다가 그들의 삶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확증이 너의 때 이루어지지 않고 너의 자녀의 때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400년이나 더 약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서 그 땅을 너희가 얻게 되겠지만 그때쯤 가서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때는 그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확증시켜 줄 것이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환영하고 그것을 이삭도 환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그것을 계속 환영하면서 그들이 그 12지파가 그 애굽에서의 여정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비전, 그 꿈을 꾸며 가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얼마가 70만인가? 70만 명인가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수원시 작은 거 하나를 이 도시가 떠나서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에 가는 거야. 그러니 거기 사람들의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또 다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또 살게 되고 거기서 또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또 거기서 다 죽게 되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여정의 것들이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나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고 확증해야 합니다. 이 확증을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나도 내 믿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내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되고 내 자녀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이 믿음의 꿈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해야 합니다. 에벨의 작은 아들 욕단이 아시아권으로 내려오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나의 믿음은 나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번져갈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의 시간 속에 확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믿음을 향한 여정 속에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땅, 그 땅을 일구는 사람,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의 역사를 계속해서 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그 시대에 요셉이라는 큰 인물을 낳고 다니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뤘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그 땅에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 믿음의 여정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땅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가며 그것이 내 시간의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가며 그 여정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믿음이 더 온전하여진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사, 민족사, 이 가정사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쓰임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것입니다.